2023년 오늘 15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6절, 욥기 11장 6절, 12절,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무식한 욥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비한 계시를 내세운 이 엘리바스 사장의 엘리바스가 신비한 계시를 내세우고 또 열조의 지혜를 근거로 내세운 빌닷 8장에 나오죠.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인생아라고 말하면서 욥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술을 버리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6절이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오묘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와 높이와 지혜의 높이와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행동 중 하나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발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행동 중 하나가 욥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은 숨은 죄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벌 가진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서 벌하는 것,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 중 하나다. 이렇게 소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빙자해서 욥의 고난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죠. 그러게 소발의 말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소발의 말은 욥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진짜 진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소발처럼 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욥에게 고난을 주는지 내 생각은 심판이다 그러지만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데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긍휼히 달라고 그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오늘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소발은 말이 많고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이렇게 변호하는 욥을 하나님의 지혜라는 무기로 오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하는 욥이야말로 욥아 너는 너 고난을 왜 당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의 죄를 심판하는 거야. 왜 그걸 못 깨달아? 이렇게 참으로 허망한 사람이라고 소발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악한 자라고 12절에 허망한 사람, 들나귀 새끼 같은 사람이라고 욥을 완전히 비난하는 거죠. 이 멍충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어 욥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기를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욥이 저렇게 어리석습니다. 욥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죠? 그러게 여러분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사랑이 안 담겨 있으면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몇 들을 먹여 감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소발의 소원은 38장에 가면 소발의 의도와 다르게 반전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발의 의중과는 전혀 다르게 38장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한다고 형제를 함부로 어리석다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어려워하는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냉소적인 비판의 말이 아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속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이건 잘못된 권면이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닌데 죄를 회개하라. 지혜가 진짜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기도 전에 그 사람 이야기도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칠 때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래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일생 동안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온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발의 질책을 여러분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발의 말은 때때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욥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반대로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폭풍우를 만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소발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혹여라도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혹여라도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거든.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지만은 원래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소발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욥처럼 경건한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보고 마음에 숨긴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왜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고 20절에 말씀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죄가 있는지 우리를 성찰해 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을 더딜 뿐 아니라 욥처럼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섭리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또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고난 당하는 자들을 잘 위로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난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틀린 거예요. 사람의 말만 봐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삼자 대변 안 해보니까 한 사람만 말만 듣고 그 사람 믿었더니 여러분 그게 틀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삼자 대변 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상황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베푼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베푸신 주변 사람들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또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세우신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공지 안에서 함께 자라도록 우리 전승업 집사님과 우리 고3 양원중 김현지 학생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하고 있는 이 욥을 소금치듯 그를 달달 꺾고 욥을 공경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식견과 짧은 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오만함을 주님 우리가 쫓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들어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어 주는 혜택이 돼서 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입술로 행동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전도 주일 목장 1:1 양육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 잘 재건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에 연약해 보이는 성도, 교회에 연약해 보이는 지도자, 하나님 또 당의원들, 교회의 중직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몸인 줄 알고 함께 기쁨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믿음 가운데 함께 변하고 함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박인수 권사님 또 환우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전성일 집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양원중 김현지 학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내일 시험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일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내일 좋은 집중력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 시험들 잘 응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